오늘부터 금요 기도회는 12지파 이야기 이렇게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지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렇게 있다가 집을 도망 나오게 되잖아요. 엄마가 이 야곱에게 알려주잖아요. 너 저기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외삼촌의 이름은 라반입니다. 라반의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를 제일 먼저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라반의 딸인 라헬이라는 여인이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라반에게는 딸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언니인 레아고 또 하나는 동생인 라헬입니다. 야곱은 훗날 이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의 여종 그리고 레아의 여종과 또한 각각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총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PPT를 잠시 띄웠어요. 이 야곱의 4명의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12명의 아들을 그냥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적어 놓으신 분들은 기록해도 좋습니다. 자, 저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2명이 있어요. 언니가 레아고요. 그리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라헬의 여종이 또 있습니다. 빌하. 야곱은 이 여인과도 결혼하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와도 결혼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레아에게서 첫째 르우벤을 낳습니다. 둘째를 낳게 되는데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셋째를 낳게 되는데 셋째는 레위가 되고요. 넷째를 낳게 됩니다. 넷째는 유다가 됩니다. 이렇게 레아에게서는 4명의 자녀를 낳고요. 이제 더 이상 레아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라헬의 입장에서는 언니는 결혼해서 4명이나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 그러면 나의 여종이라도 이 야곱과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해서 여종인 빌하를 야곱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빌하에게서 5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단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태어나죠. 6번째가 태어납니다.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자,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니까 레아가 이게 가만 보고 있다가 아니 쟤는 그냥 애 못 놓으면 가만히 있지 여종까지 보내가지고 애를 낳게 해. 나도 이제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못하니 그러면 나도 여종을 보내서 나의 여종을 결혼시켜서 애를 낳아야지 해서 레아의 여종인 실바와 야곱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7번째 야곱의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바로 가앗입니다. 8번째는 아셀입니다. 8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는데요, 또 아이가 덜컥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9번째 자녀가 이사갈이 나오죠. 그리고 10번째가 바로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자, 10명을 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인 이 라헬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1번째 아이를 놓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이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베냐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는 4명의 부인과
4명의 분으로부터 12명의 자녀가 태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저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율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12지파 가운데서 어떤 아이가 지파에서 빠지냐 하면 레위가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각 지파마다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빠져버리다. 그러면 11명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셉도 빠지게 됩니다. 대신에 요셉의 2 아들이 저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인 머나세, 2번째인 에브라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지만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2 아들인 머나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살펴보느냐?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바로 르우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고 르우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야곱이 엄마의 이 충고를 따라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반의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이었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자기 눈에. 그래서 첫눈에 반하죠. 첫눈에 반해가지고 자기 외삼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저 외삼촌의 딸을 라헬을 나에게 주면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공짜로 일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는 이보다 조카한테 주는 게 훨씬 믿음직스럽고 훨씬 좋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라반은 계산적인 사람이라 가지고요, 공짜로 일해준다는 데 꽂힌 겁니다. 어쨌든 이 야곱의 이 부탁대로 7년을 일을 시키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당일날 얼마나 막 풍악을 울려라 아닙니까? 풍악을 울리고 술도 마시고, 이때 야곱이 술이 이제 막 코가 삐뚤어지게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막 술 취한 채 신혼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딱 아침에 일어나서 옆을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는 겁니다. 졸지에 누구랑 결혼했어요? 레아랑 결혼한 거예요. 그 정신이 깨고 난 다음에 외삼촌한테 달려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따지는 거죠. 아니, 내가 라헬과 결혼한다 그랬는데 왜 레아가 내 옆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 그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시집 가지.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네가 7일 뒤에 내가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7일 동안에는 어쨌든 레아랑 결혼했으니까 같이 좀 있고 7일만 참으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게.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공짜로 일해야 돼. 이 라반은 도둑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눈이 먼 야곱은 7년을 이 외삼촌 밑에서 공짜로 일하는 것을 다짐하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해요. 자, 그래서 7일을 사이에 두고요, 이 야곱이 언니 레아와 결혼하고 동생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눈에 꽂힌 여인은 언니가 아니고요, 동생 라헬이죠. 라헬. 이 라헬을 영어로 레이첼 그래요. 레이첼은 이 라헬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언니 동생의 라헬에게 꽂혔으니까 언니의 레아에게는 마음을 줍니까 안 줍니까?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아니, 같이 자는 자매잖아요. 어릴 때는 같이 뛰어놀았을 거고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던
이 언니 동생인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은 한 남편이 있는데 동생은 자기 남편과 깨가 쏟아지게 막 호호호 그리고 재밌게 놀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남편이 마음을 주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매일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요? 남편을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그녀에게 들린 거예요. 무슨 소식인가 하면 그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를 가진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창세기 29장 31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29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어요. 여러분, 보통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더라. 그러면 그의 태를 여셨더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을 넣으면 제일 적합할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이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하면서 그 자녀가 그 여인의 아픔을 씻어주고 그녀에게 위로를 주는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눈물 흘리는 눈물을 그저 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슬퍼 눈물을 흘리시면 반드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이 슬픈 마음을 보시고 내가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녀의 태의 문을 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흘리는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아뢰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그저 넘기지 아니하시니까. 시편 56편 8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블레셋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힘들게 살 때 지은 그 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막 이게 침을 흘리고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행하면서 있을 때 그럴 때죠. 그때 다윗이 고백이 그잖아요. 나의 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기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는 나의 유리함,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늘도 도망가고 내일도 도망가고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 그의 정말 아픈 처지, 안타까운 처지를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계수하셨사오니, 계산하고 알아보셨다니. 주님께서
나의 이 아프고 힘든 내 삶을 주님께서 다 계산하고 다 이미 알고 있으니 주님, 나의 이 흐르는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십시오. 왜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다윗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으시면 주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그 눈물을 씻어주실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께서 눈물 흘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눈물병에 담으세요. 그리고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씻어주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아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우리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봤잖아요. 그 12아들이 기본적으로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아들이 누굴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중요한 두 아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유다고요, 두 번째는 레위예요. 유다가 왜 제일 중요하냐? 유다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난 후에 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한 지파예요. 또 중요한 지파가 하나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성전의 모든 일들, 제사장도 거기서 나오고 대제사장도 거기 나오고 성전의 모든 일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제일 중요한데 이 유다와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가 아니고요. 누구예요? 레아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그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긍휼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참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길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그의 병에 담으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가시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하갈이잖아요. 하갈은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사라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는데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라가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미움을 받는 거예요. 쫓아내버렸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온 물을 다 마셔가지고 물이 없어요.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하루 이틀은 어쨌든 버텼는데 여러 날 물 없이 지내니까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그 나무 밑 그늘에 눕혀놓고 하갈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르짖는 긍휼함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갈의 눈을 밝히시사 샘물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구약에 보면 한나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이를 못 낳다 보니 남편이 다른 여인을 또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 여인이 브닙나 아닙니까? 브닙나가 한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약 올리고 구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서
사무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의 자녀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슬픈 일이 있든 어떤 괴로운 일이 있든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나의 아픔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가면 세상이 드러나 줍니까? 주님 앞에서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울수록 주님은 그의 병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담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괴롭고 힘들 때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이거 부르짖으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도 못하는데 이 내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내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레아가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를 여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 아이가 바로 르우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르우벤 앞에 1하고 괄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이 르우벤의 뜻입니다. 르우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라. 이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 내 동생 라헬은 그렇게 남편하고 사이가 좋고 사랑을 받는데 아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아들을 낳았어, 이거예요. 나는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기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픈 마음, 딸 마지막 딸, 그 낙심. 그런데 딸 하다가 마지막에 누굴 낳아요? 아들 놓으면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이 바로 르우벤의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 여기에는요 이 레아의 한과 눈물과 아픔이 들어가 있죠. 동시에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엄마의 한을 풀어줄 이 아이. 이 아이가 야곱의 둘째 아이가 아니고요, 셋째 아이가 아니고요, 몇 번째 아이라고요? 첫 번째 아이라는 게 중요해요. 장자가 중요하다면 장자. 저 여우 같은 라헬이 첫째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누가 낳았어요? 내가 장자를 낳았다. 장자, 아들을. 딸도 아니고. 따님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뭐 여자가 딸을 더 선호하잖아요. 옛날은 아니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어. 장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아주 특별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힘의 근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그 집의 대장이다? 장자가 대장입니다. 엄마도 아니고 장자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유산의 몇 배를 더 받아요? 2배를 받는다고요. 2배. 다른 사람들이 다 뭐 100만 원씩 유산을 받으면 장자는 얼마? 200만 원 받는 거예요. 2배를 받는 거예요. 장자라서. 그래서 이 엄마는, 이 레아는요, 이 르우벤을 낳고 자기의 모든 한이 다 풀어진 것 같았어요. 장자를 낳았어요. 이 꼴 보기 싫은 남편 죽으면 이제 내 아들이 대장이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장자로 태어난 이 르우벤이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도대체 이 르우벤은 무슨 실수를 했길래 장자의 권한을 빼앗겨 버리는가?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실수를 해요? 아버지의 첩.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보셨죠? 예, 야곱의 부인이 4명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라헬의 여종이 누구예요? 빌하. 여러분,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이 빌하는 아버지의 첩임과 동시에 옛날에 자기 엄마의, 라헬의, 자기 엄마가 아니고 작은 엄마겠죠,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동침했을까요? 정욕이 막 끌어올라서 동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동침입니다. 왜 동침을 했느냐를 알려면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기 바로 앞에, 진짜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아내인 라헬이 죽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모임과 동시에 자기의 작은 엄마인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엄마는 그들떠보지 않는 이 라헬이 죽어버렸습니다. 라헬이 죽자 르우벤은 아빠의 첩인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옛날에 고대 이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첩을 소유한다, 동침한다는 것, 그리고 전쟁을 해서 패배한 나라의 왕의 부인 왕비를 동침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합법적인 상속의 의미를 지닙니다. 상속의 의미라고요. 아버지의 첩을 동침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의 주인은 누구다? 자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의 부인과 동침했다? 이제 그 나라는 이 동침한 자기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 왕비를 빼앗긴 그 나라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성경에 여러 데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아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아버지가 도망가서 예루살렘 성을 비웠을 때 이게 압살롬이 하는 일이 뭐냐? 왕궁 옥상에다가 아버지의 첩 10명을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 날짜 강간을 합니다. 이게 정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왕권이 이제 누구에게 왔다? 나에게 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죽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그러나 왕이 되지 못했죠, 솔로몬이 왕이니까, 아도니아가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나의 부인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첩을 자기에게 부인으로 달라는 얘기는 이 솔로몬에게 무슨 이야기로 들렸을까요? 아버지의 왕의 권세를 자기가 가지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권세와 권한, 아버지의 권한을 나에게로 옮겨온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르우벤은 성적 욕망이 끌어올라서 동침한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권세를 빼앗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조금만 있으면 아버지 나이가 많으니까 돌아가시면
자기가 장자가 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그것은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요 평생 뭘 보고 자라는 줄 아세요? 엄마가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늘 이 작은 엄마는 깨가 쏟아지는데 자기 엄마는 늘 눈물을 흘려요. 평생에 한숨 쉬고 자라갔던 그 엄마를 본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라헬이 차지하고 있던 그 첫 번째 부인의 자리에 누가 가야 됩니까? 르우벤 입장에서요. 자기 엄마가 가야지. 그런데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빌하. 그래서 빌하를 동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은 누구여야 된다? 레아, 내 엄마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본 거예요. 이 르우벤이.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장남이잖아요. 어떻게라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라헬의 요정이었죠. 지금은 아버지의 첩이지만 동침을 해버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예요. 아버지, 내 엄마도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한번 눈물 흘려보십시오. 복수. 그 복수를 위해서 그는 빌하와 동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복수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이 빌하와 동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침한 것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의 권세를 뺏겨버렸어요. 엄마가 르우벤을 낳고 기뻐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르우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엄마를 위한답시고 아빠에게 복수한답시고 한 그 일이 장자권을 빼앗기는 해버린 거예요. 결론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이에요.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르우벤이 범죄했어요. 장자권이 뺏겨버렸어요.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요셉에게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르우벤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12지파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유다에게 돌아간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다. 통치권은 유다에게 가고 장자권은 요셉에게 가고 그 다음 제사권은 누구에게 가요? 레위에게 가고 다 줘버렸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기뻤을까요? 엄마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우리 아들 복수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한없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한없는 눈물을 흘리죠. 아들이 장자라는 것, 내가 첫 번째 낳은 이 르우벤이 장자라는 것, 그 하나가 그녀의 인생에 평생에 품고 살았던 한과 아픔을 씻어내는 거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대단한 일도 죄를 지으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죄를 지으며 사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사람 성도를 위하는 일이라 아무리 할지라도 그것이 죄면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르우벤이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선교를 준비하다가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는 가장 큰 아픔이 뭔지를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장자의 명분을 잃었을 때에 가장 큰 아픔은 뭔가? 몫을 두 몫을 못 받는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있어요. 이 야곱의 12 형제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팔잖아요. 요셉을 팔 때 동생 팔지 말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죠? 그렇죠. 조금의 이 센스가 있으신 분은 당장 말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르우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을 팔자 그랬을 때 반대한 사람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어쨌든 제일 형이잖아요. 맏형이 야 그러지 마, 이 어떻게 요셉을 팔아, 안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갖다 팔았잖아요. 여러분,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리니 그에게 당장 딱딱 주는 게 뭐예요?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말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큰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죄를 지으면 말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온 나라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곡식을 구하러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자기가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아직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총리 앞에 가가지고 곡식을 달라 그러니 이 요셉이 아직 자기의 형인 줄은 알지만 속이면서 하는 말이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막내 동생이 있냐? 어디 있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내 동생을, 막내는 베냐민입니다,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감옥에 있는 시므온을 풀어주고 곡식도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곳 총리가 시므온을 가둬놓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도 풀어주고 곡식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 아버지 야곱이 거부해요. 아니, 그 옛날에 내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지금 막내를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나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의 공통적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 안 내주고 싶은 거예요. 막내이기도 하고요. 그때 누가 등장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줄 아세요? 누가 등장할까요? 우리가 그 센스가 있으면 다 알 수 있겠죠. 누가 등장합니까? 르우벤이 등장하는 거죠.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두 알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르우벤이 등장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꼭 다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아버지, 내 아들 2명 아버지가 데리고 있다가 그냥 죽여버리세요.
진짜 비장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라니요. 이런 비장함을 가지고 이 로벤이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므온도 살고 곡식도 얻어옵니다. 베냐민 절대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로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한 후에 장자권을 잃어버렸는데, 장자권을 잃어버리면서 그에게 발생한 것이 뭐냐? 말의 권세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로벤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죄를 지으면 말의 권세가 사라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또 보면 뭐 장관 뽑는다 그러는데 이번 정권이나 저번 정권이나 다 똑같아요. 뭐 죄를 여러 개 뭐 속여서 뭐 안 하면 장관 못 되는 것 같아요. 다 뭐예요? 논문을 뺏기는, 뭐 집을 뭐 어떻게 하니, 다 똑같아요. 그런 분이 장관이, 제자의 논문을 뺏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말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말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말의 권세가. 여러분, 제가 큰 죄를 짓고 설교단에 강단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속으로 무슨 가만히 있겠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말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 힘을 잃은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말이 세상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옳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는 교회가 세상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섰을 때인데, 그때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뭐라 그래요? 어디서 저런 권세를, 저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느냐 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의 삶이 성결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께서 말을 하면 한 말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가 있으니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왜 아무도 돌로 못 쳐요? 죄 지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죄를 지으면 말의 권세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말의 무게를 한없이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결한 자의 말은 한없이 고귀하고 무겁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7절 말씀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대요. 미련한 자의 입도 똑같대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해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한답시고 했는데 그게 뭐와 똑같다고요? 저는 자의 다리에 힘이 없는 거랑 똑같다고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미련한 자는 말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결한 자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는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셨기 때문에 그의 한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가슴을 통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살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자녀들이 그 우리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나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진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네. 내일 시험이 돼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제가 그랬으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나도 안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말의 권세가 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르우벤이 우리에게 주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것입니다. 르우벤, 늘 구박받고 눈물 흘리던 엄마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엄마를 향한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엄마 불쌍하다. 우리 엄마 왜 저런 아빠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눈물만 흘리고 사나. 그런 엄마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벌였는데 장자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 말도 이제 동생들도 듣지 않고 아버지도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기뻐했을까? 엄마가 얼마나 슬퍼했을까? 엄마가 보고 싶은 아들의 모습은 장자가 되어서 말의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하면 동생들이 다 따라오고 한 가정을 말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멋진 모습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의 권세가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을까요? 막 큰 소리 친다고 말의 권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의 권세는 정결하게 살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봅시다. 그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먹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주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말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르우벤을 보면서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지, 그것이 죄된 모습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 말의 권세가 깎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르우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가정과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